1500년에 1530년에 이제 교회 개혁의 모습을 살펴볼 예정입니다. 이게 이제 해가 뜨죠. 햇볕, 해가 딱 뜨고 있는데 그림에서도 이제 낮이면 해가 뜰 텐데 여명입니다. 여명. 꺼보세요. 한번 꺼보세요. 근데 제가 안 보이잖아요. 너무 꺼고 그냥 뭐 이 정도 보는 게 괜찮을 것 같아요. 예. 이게 이제 할레라고 하는 지역이에요. 할레라고 하는 지역은 이제 그 두 가지 중요한 역사가 있는데, 하나는 진젠도르프 백작이라고 하는 경건주의 운동이 이제 일어납니다. 경건주의 운동, 진젠도르프 백작이라는 사람이 경건주의 운동을 했어요. 경건주의 운동을 할 게 왜 중요하냐면, 이분들은 24시간 기도하는 그런 공동체였는데, 요한 웨슬레가 이 진젠도르프 백작이 이끄는 경건주의 운동을 만나면서 거의 회심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감리교의 어떤 중요한 역할을 시작을 하게 되는 게 진젠도르프. 근데 이게 할레에 있어요. 헤른하트라고 하는 그런 할레 지역에 있는 공동체였습니다. 근데 이 경건주의는 어디서부터 올라왔느냐? 이게 바로 얀 후스, 우리가 뵀죠. 체코의 얀 후스 개혁파들의 후예들이에요. 그들이 핍박을 받아서 이제 여러 곳으로 흩어졌는데, 그때 독일에 이쪽 할레 지역으로 와서 여기에서 정착을 하게 되고 진젠도프를 만나게 되는 그런 할레 대학이 생깁니다. 그런 지역인데, 여기서 비텐베르크가 아주 가깝습니다. 그래서 그러니까 1500년대에 일어났던 이제 할레라고 하는 지역에서도 이런 말씀 중심의 운동이 준비되고 있었다라고 하는 것을 이제 보게 되는데, 1500년대를 보게 되면 1500년대에서 1540년까지 얼마나 중요한 역할이 있냐면, 그것은 한 해 동안 1000권의 책이 유럽에 인쇄되어 출판됩니다. 16번. 예, 16번입니다. 그 다음, 예. 그러니까 여러분 한 해 동안 1000권의 책이 유럽에 인쇄되었다라고 하는, 우리가 생각하면 별것도, 우리는 하루 만에 1000권의 책이 나올 봤는데, 근데 이 당시에 1000권의 책이 유럽에 전파됐다는 게 얼마나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냐면, 이게 바로 종교개혁의 열매예요. 그러니까 불이 붙는 거죠. 책 때문에. 그때 이제 구텐베르크라고 하는 사람이 그 인쇄기를 발명하게 됩니다. 저 인쇄기를 발명하게 되고, 인쇄기를 통해서 루터의 책들이 인쇄기를 통해서 전 유럽으로 다 이렇게 옮겨지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책을 읽게 되면서 자신들의 지성을 깨우치게 되고 종교개혁이 이제 확산되는 겁니다. 제가 지난번에 얘기했지만 우리가 이 탈교회 시대에 교회 생존법, 그리스도인의 생존은요, 지성을 갖춰야 됩니다. 이게 정말 중요한 겁니다. 그게 이제 역사가 우리가 보여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시대에 40년 동안 책이 이렇게 어마어마하게 한 해 1000권이니까 40년이 얼마예요? 얼마나 많은 책들이 막 이제 유럽 전역에 나가면서 종교개혁의 불꽃이 이제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이때에 1483년에 마틴 루터가 아이슬레벤이라고 하는 지역에서 태어납니다. 아이슬레벤. 여기 가보지 않아서, 근데 아이슬레벤에서 태어나고 아이슬레벤에서 죽어요. 루터는 태어난 곳에서 태어났다가 나중에 고향을 한번 가자라고 갔다가 거기서 병이 들어 죽어요. 그러니까 참 아주. 그리고 이제 무덤은 비텐베르크 성당에 이 교회에 묻혀요. 그러니까 이 1483년에 아이슬레벤에 태어납니다. 그리고 1498년에서 1501년에는 아이젠하흐라고 하는 이 지역에서 청소년기를 보내게 됩니다. 지금 현재 루트하우스가 있습니다. 이 아이젠하흐의 루트하우스에서 여기서 이제 지내는 거고, 잘 보이지 않지만 그 앞에 이게 사과나무가 하나 있는데, 사과나무가 잘
안 보였지만 여기 보면은 그 사과나무가 있어요. 이게 이제 그 유명한 내일 지구가 멸망할지라도 나는 한 그루의 사과나무를 심겠다라고 하는 그 내용이 나오는 사과나무가 이제 이 루트하우스에 이렇게 심겨져서 그 나무는 아니지만 그게 상징적으로 심겨놨다라고 하는 겁니다. 루터가 한 말은 아니다라고 하는 거고 그것은 이미 이전에 많은 개혁자들이 그 얘기를 하였고 루터가 그걸 사용하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기가 왜 또 중요하냐면 여기에서 그 옆에는 그 옆에 이제 게오르구 교회가 있는데 이 게오르구 교회에서 루터가 설교를 했는데 이 지역이 이 교회가 중요한 이유는 여기에 바흐가 여기에서 태어나고 여기서 세례를 받습니다. 그러니까 루터가 설교를 했던 교회에서 나중에 바흐가 태어나고 세례를 받는 거죠. 그러니까 바흐와 이게 이 역사적으로 연결되는 장면입니다. 그래서 이 아이젠하워는 바흐의 생가가 있어요. 바흐의 생가도 있고 바흐의 어떤 박물관도 있는지 들어가 보진 않았지만 엄청나게 이제 모든 바흐의 물품들이 다 있는 곳이 바로 이 아이젠나흐라고 하는 지역인 것입니다. 여기서 태어나고 청소년기를 보냈던 이 루터는 1501년에 에르푸르트라는 지역으로 가서 에르푸르트 대학에 이제 입학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지난번에 얘기했듯이 이 에르푸르트 대학에 이제 입학을 한 이후에 다시금 고향에 갔다가 돌아오면서 벼락을 맞고 그때 성 안 나요. 나를 살려주신다면은 제가 수도사가 되겠습니다라고 이제 결정을 하죠. 그러니까 그 전에서는 에르푸르트 대학이에요. 그러고 난 뒤에 그 번개 사건 이후에 수도사가 돼서 그 다음이었던 바로 이 어거스틴 수도원에 들어가게 됩니다. 이 어거스틴 수도원에서 루터는 성경을 정말 열심히 공부하고 그리고 정말 많은 영적인 어떤 준비를 하게 됩니다. 근데 공부하면 공부할수록 고민이 많이 생기는 겁니다. 공부하면 많이 생기는 이유가 뭐냐면 죄 문제를 해결할 수가 없는 거예요. 죄 문제를 해결할 수가 없는 상황이 오는 거죠. 그러나 어쨌든 이제 수도원에서 있다가 2년 뒤에 1505년에 이제 어거스틴 수원에 들어가고 1507년에 2년 뒤에 에르푸르트 대성당에서 이제 사제 서품을 받게 됩니다. 이게 에르푸르트 대성당 엄청나게 큰 성당인데 여기서 이제 사제 서품을 이제 받게 되는 것입니다. 이게 이제 1507년까지의 이제 내용입니다. 그러고 난 뒤에 어거스틴 수도사에서 가르치다가 바르트부르크 미텐베르크 대학에서 이제 강의를 하고 학생들을 가르치는 그런 역할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그러면서 계속해서 성경을 연구하는 아주 탁월한 또 지성을 가지고 있었으니까 열심히 연구하고 있었던 이 루터였습니다. 근데 1516년경에 아주 끔찍한 일이 하나 나타나는데 수도사였던 테첼이 독일에 도착하여서 면죄부를 팔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면죄부 판매는 사람들의 죄가 용서받았다는 그 종이 한 장을 파는 이미 우리 이전에 앞서서 봤던 것처럼 그 면죄부 종이를 막 주면서 여기에서 이름만 쓰고 돈으로 주고 이름만 쓰면 너의 죄가 다 사해주고 그리고 네 돈이 이 면죄부 통 안에 들어가서 딸랑거리는 순간 연옥에 있는 너의 모든 가족들이 다 천국으로 간다. 그래서 사람들이 막 이제 면죄부를 사는 거죠. 그리고 이제 막 엄청난 죄 짓고 또 면죄부 사고 죄 짓고 면죄부 쌓는 거야. 이 기가 막힌 일입니까? 그러니까 이런 일들이 독일에서 이제 일어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테첼 이 수도사는 왜냐하면 생각해 보세요. 죄 문제를 돈으로 해결될 수 있으니 얼마나 좋겠습니까? 근데 이거 루터가 생각할 때 아무리 봐도 아니에요, 이건 아니에요. 근데 테첼이 왜 왔냐면은 베드로 성당을 건축해야 되는데 돈이 모자르니까 베드로 성당 건축을 위하여서 면죄부를 교종들이 팔기 시작한 거예요. 거기에 최고의 영업사원이 누구였느냐? 테첼이에요. 그죠? 오늘날로 얘기하면은 영업사원을 뭐라 그러죠? 왕을
무슨 왕 그러잖아요. 왕 아주 최고의 그 영업사원이었어요. 면제비를 파는데 그 태첼이 이제 가는 곳마다 막 대단한 이제 수입을 얻으니까 태첼을 여러 곳에 보냅니다. 그러다 비텐베르크에 왔는데 루터가 이 이야기를 들으니까 기가 막히잖아요. 있을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1516년에 태첼이 왔을 때 1517년 10월 30일이죠. 이때 마틴 루터가 비텐베르크 이게 비텐베르크 성당입니다. 이 교회 이게 비텐베르크 그 앞에 있는 정문인데 저기에다가 이제 95개조 반박문을 실게 됩니다. 95개조 반박문은 뭐냐면 이 면죄부가 왜 성경적이지 않느냐라는 것을 기록한 거예요. 그리고 교종이 정말로 비성경적인 일들을 행하고 있다. 이 얘기를 쓴 내용이 95개의 항에 달하는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당시에는요, 이게 일반적이었다고 합니다. 당시에는 어떤 문제가 생기면 교회 정문에다가 딱 붙이는 거예요. 궁금한 거 딱 붙이는 겁니다. 오늘 우리식으로 하는데 뭐예요? 민원 게시판에다가 쓰는 거예요. 민원 게시판에다가. 그러니까 루터도 당시에 민원 게시판인 교회당 이 문에다가 95개조의 반박문을 쓰면서 면죄부 판매가 왜 잘못되었는지를 다 기록해서 올린 겁니다. 그러면 교종이 이걸 보고 대답하면 되는 거예요. 대답하면 되는 게 당시의 문화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95개조 반박문의 이 민원 수위가 엄청 높은 겁니다. 교종 자체의 문제까지 이야기하는 상황에 이르게 된 것이죠. 그러니까 아주 심각한 상황들이 벌어지게 된 것이 1517년입니다. 그러니까 1517년에 막 불이 독일에서 막 타오르고 있었습니다. 근데 놀랍게도 독일에서 타오랐던 불은 독일에서만 시작된 것이 아니었습니다. 1519년 스위스의 취리히에서도 개혁의 불꽃이 타오릅니다. 그러니까 1517년에는 루터가 비텐베르크에서 일을 했다고 한다면 1519년에는 스위스의 율리 찌빙길리가 교회의 개혁을 시작하는 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 교회에서 루터가 가르친 대로 이 찌빙길리가 가르치기 시작을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 찌빙길리가 바젤에 가가지고서 에라스무스를 통하여서 성경을 배우게 됩니다. 그러니까 에라스무스가 최초의 헬라어 성경을 번역을 해요. 그러니까 에라스무스가 이 르네상스인이고 또 캐톨릭 그 사제였는데 이 사람이 헬라어 성경을, 그때 헬라어 성경이 없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에라스무스가 어떤 일을 하냐면 각지에 흩어져 있는 이 사본들, 헬라어 사본들을 다 돈 주고 모읍니다. 수집가가 중요해요. 수집가가 다 모아가지고 맞춰다 보니까 신약 성경이 완성이 되는 거예요. 그걸 갖다가 헬라어 성경을 딱 해서 출판하는 겁니다. 이전에 누구도 헬라어 성경 보지 않고 전부 다 라틴어 성경만 보고 있었는데 헬라어 성경이 딱 나타나니 이거 엄청난 일이 일어난 거죠. 그래서 이 에라스무스는 영국에서도 헬라어를 가르쳤고 바젤에서도 헬라어를 가르쳤을 때 이 찌빙길리가 바젤에 가서 에라스무스를 만나가지고 거기서 배우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사제가 돼서 그로민스터에 왔을 때 이 찌빙길리가 한 일이 뭔지 아십니까? 찌빙길리가 와서 이 스위스의 그로민스터 교회에서 첫 번째 한 일이 뭐냐면 이 얘기였습니다. 저는 이 교회에서 신약 성경을 처음부터 끝까지 강해 설교하겠습니다. 연속 강해 설교를 하겠습니다. 이게 지금 우리는 늘 연속 강의 들으니까 별로 이렇게 그게 대단한 거야? 라고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당시에는 성경을 설교하지 않았단 말이에요. 성경을 읽지도 않았어요. 그래서 성경을 설교한 적이 없는 거예요. 그런데 찌빙길리가 나는 이제부터 신약 성경 전체를 설교하겠습니다. 라고 하는 겁니다. 지금도 그 앞에 가면 이 찌빙길리 바이블이 있어요. 제가 그 성경을 가지고 있는데 이게 바로 취리 바이블이에요. 이게 취리 바이블. 취리 바이블은 왜 의미가 있냐면 오늘 우리가 보는 성경처럼
단락을 1단락 끊어지고 2단락 끊어지고 만드는 것이 아니라 문단으로 성경을 편집한 거예요. 그래서 찌리 바이블은 문단 성경이에요. 되게 의미가 있는 성경이죠. 그게 이제 이 찌리에서 그 찌리 교회 앞에 가게 되면은 강대성 앞에 찌리 성경이 딱 있습니다. 이게 독특한 표현입니다. 장면입니다. 이게 이제 개혁교회가 가지고 있는 거죠. 우리의 중심이 어디에 있다? 성경에 있다라고 하는 거고, 거기에서도 가장 높은 곳에 저렇게 이제 설교단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성경과 설교를 교회의 중심으로 삼아온 것이 개혁교회 특징인데, 찌리에 있는 그로민스터 교회에서도 동일하게 그 모습을 이제 볼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이렇게 이제 1519년에 이 스위스에서도 지빙교를 통하여서 막 이제 개혁의 불길이 일어나고 있을 때 독일에서 그 유명한 라이프치히 논쟁이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이 라이프치히라고 하는 도시에서 일어난 논쟁인데 1519년 6월 27일에서 7월 16일까지 있었던 이 논쟁에 마르틴 루터, 안드레이스 카를 슈타트, 필립 멜라니톤, 이 개혁파 세 사람과 로마 카톨릭을 대변하는 최고의 학자였던 앙골 스튜어트 대학 교수님이 한때 루터의 친구이기도 했던 사람인데 요한 에크, 그리고 와 이제 라이프치히에서 이제 당시에 얘기하면 엄청난 이제 토론 배틀이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여기에서 사느냐 주느냐 결정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로마 카톨릭 측에서는 가장 탁월한 신학자의 요한 에크를 보냈고, 그리고 루터와 멜라니톤과 함께 그 자리에 참여하여서 이제 그동안 루터가 95개조 방방문에서 밝힌 것 가운데 핵심적인 것들을 토론하게 됩니다. 그 중에 하나가 뭡니까? 성경의 권위, 연옥 교리, 면죄부 판매, 교회 성사, 교종의 권위, 이거에 대해서 토론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자체는 이제 가장 핵심적인 부분을 건드리는 거예요. 이 토론에서 누가 이겼을까요? 이 토론에서 누가 이겼다 졌다 하게 심판관이 있는 건 아닙니다. 그런데 당시의 기록을 보게 되면 마틴 루터의 이야기에 거기에 모였던 모든 청중들이 전부 다 환호성을 쳤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마틴 루터가 이긴 거죠. 이 논쟁에서 마틴 루터가 핵심적으로 한 말이 뭐냐면, 교황과 공의회도 오류를 범할 수 있고 유일한 권위는 성경이다. 그러니까 왜냐하면 교황 무호소를 가르쳤는데 교황은 죄가 없고 오류가 없다라고 가르치고 교황의 권위, 교정의 권위에 모두가 다 순종하였는데, 루터가 이 토론에서 교황도 오류가 있다. 그리고 공의회도 오류가 있다. 공의회는 뭐예요? 추기경들의 모임이에요. 감히 추기경의 모임이 오류가 있다고요?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몇 년 동안 오류가 없이 지내왔습니까? 1000년 동안, 중세 1000년 동안 오류가 없는 공의회를 통해서 모든 게 결정됐는데 루터가 딱 나와가지고 오류가 있을 수 있다. 근데 그 오류가 있을 수 있음이 토론을 통하여서 드러난 거예요. 그리고 거기에 모였던 요한 에크도, 그 다음에 주변에 있는 사람들도 그 논쟁에서 루터에게 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자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 토론에서 졌던 요한 에크가 이제 교황청에 올립니다. 루터는 이단입니다. 왜? 이기지 못했으니까. 이게 되는 거죠. 이 라이프치히는 그런 의미에서 매우 의미심장한 곳입니다. 그런데 이 라이프치히가 또 역사상 어떤 관계를 맺고 있냐면, 라이프치히에는 성 토마스 교회라고 있어요. 이 성 토마스 교회는 바하가 일생 동안 마지막까지 거의 전생애를 여기에서 악단장으로 있었던 교회예요. 그리고 이 악단장으로 있었던 이 교회는 루터가 가서 설교했던 곳입니다. 그리고 바흐는 이 루터의 사상, 종교개혁적 사상을 전부 다 음악을 통하여서 드러냈어요. 지난주에 얘기했듯이 바흐의 그 악보에는 뭐가 있다 그랬습니까? SDG, 그죠? 있다 그랬잖아요. 그런 식으로 어마어마한 그런 역할을 한 지역이에요.
참 역사를 보게 되면 그 시대의 흐름이란 이루말할 수 없는 겁니다. 그거 보게 되면 마틴 루터 설교 동판이 토마스 교회에 딱 있어요. 들어가면은 토마스 교회 그 1539년에 루터가 와서 여기 설교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리고 바우 교회당 안에는 바우의 무덤이 있어요. 그러니까 나는 이게 참 신기한 게 강대상 앞에 무덤이에요. 우리나라는 그러니까 요 앞에 무덤이 있는 거예요. 요 앞에 무덤이 있고, 물론 이제 루터 무덤은 설교단 밑에 있으니까 여기도 이제 무덤이 있는데, 그만큼 뭐냐면 그 교회가 얼마나 이 바흐를 소중히 여기는가를 보여주는 거죠. 근데 바흐의 모든 곡은 다 철저하게 종교개혁의 정신을 드러내는 곡들이었다. 성경의 가르침을 온전히 드러내는 곡이 바흐의 곡이었다. 그런데 여러분, 바흐가 생전에는 그렇게 인기가 없었습니다. 유명하지도 않았습니다. 그래서 바흐의 곡들이 다 사장될 위치에 처한 거예요. 그가 최선을 다해 아주 대단한 음악가로서, 악단장으로서 있어. 오늘날 얘기하면 성가대 지휘자예요. 성가대 지휘자로 토마스 교회에서 열심히 있었지만 그의 곡들이 그렇게 유명하지 못했어요. 그 사라질 뻔했어요. 그런데 그 바흐의 곡이 다시 살아날 수 있는 계기가 생겼는데, 그게 누구냐? 그게 유명한 바로 멘델스존이라는 음악가입니다. 이 멘델스존이라는 사람이 라이프치히에 있었는데, 멘델스존은 이 바흐의 음악을 알아본 거예요. 그래서 멘델스존이 바흐의 곡들을 다시 살려냅니다. 그러자 이제 막 환호가 터지기 시작한 거죠. 그래서 이 라이프치히에 가면은 멘델스존 박물관도 있고, 그 다음에 바흐의 박물관, 바흐의 그 기념관도 있고 다 있어요. 혹시라도 나중에 여행을 간다면 꼭 두 곳을 한번 들려보면 그 역사적인 의미를 볼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런데 거기에 또 하나가 있습니다. 뭐냐면 바로 여기는 20세기에 오게 되면은 성 토마스 교회라는 데가 있어요. 성 토마스 교회는 어떤 곳인가 하면은 이제 뭐 여긴 기록되어 있지 않지만 우리가 잘 아는 대로 그러니까 독일 통일, 동독과 서독으로 갈라져 있을 때 이 통일을 위하여 촛불 기도회가 시작됐던 곳이 라이프치히에 있는 성 니콜라이 교회예요. 그러니까 어떤 역사적인 흐름이 쭉 흘러가고 있는 지역이 아닌가 할 정도로 라이프치히는 그런 어떤 시대적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에서 이제 루터가 확고하게 이 성경의 가르침이 무엇인지를 드러내게 됩니다. 그런데 이겼지만은 이단으로 판명됐다 그랬잖아요. 그러고 난 뒤에 1520년에 이 루터가 그리스도인의 자유라고 하는 책을 이제 발표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이제 루터 저작선이라고 하는 책에 이게 들어가 있는데, 그리스도인의 자유라고 하는 책을 발표하고 아까 그 인쇄기를 통해서 전 유럽으로 이걸 보내는데, 이 핵심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이 그리스도인의 자유는 정말 중요한 책인데, 이곳에서 그는 그리스도인이 구원받는 건 선한 행위를 통해 구원받는 게 아니라 오직 믿음으로 구원받는다. 그는 성경이 하나님께로 마지막 권이다. 성경이 마지막 권이다. 엄청나게 중요한 거예요. 그리고 더 중요한 건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만인 대제사장서를 이 그리스도인의 자유에서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스도께서 자신의 장자권에 의해 두 가지 대권, 제사장이가 왕직을 얻으신과 마찬가지고 아내가 남편에 속한 것은 무엇이나 다 소유한다는 앞에서 말한 결혼의 법칙에 따라 그리스도께서는 자기를 믿는 모든 사람들에게 그 대권을 나누어 주시며 공유하신다. 그런 까닭에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 모두는 그리스도 안에서 제사장들이자 왕이다 이야기합니다. 이게 바로, 그러니까 우리는 이게 참 이제 느끼기에 뭐 그렇지라고 하는 시대에 사니까 감사하기도 하지만, 당시에는 진짜 교황만 제사장이라고, 그죠? 교종만 권위가 있으니까 사제만. 그런데 루터가 무엇이라고 얘기하냐? 아니다. 모든 사람이 다 제사장이며 왕이다 이야기하는 거예요. 완전히 그냥 이제는 19년에 라이프치히 논쟁에서 이 문제를 이야기했는데, 그때는 그 문제 뭐였어요? 토론이었잖아요.
토론이라는 건 어디만 국한돼요? 라이프치히만 관계되는 거예요. 다른 도시로는 이 말이 흘러가질 않아요. 그렇겠죠. 오늘 우리끼리 얘기하고 끝나면 다른 사람 모르잖아요. 그런데 이걸 뭐로 만듭니까? 책으로 만들어 배포를 해버리는 거예요. 라이프치히 논쟁에서 일어났던 것들을 아주 정교하게 다듬어서 그리스도인의 자유라는 책으로 전 유럽에 뿌리기 시작합니다. 전 유럽이 다 로마 캐톨릭 나라였어요. 근데 이 그리스도인의 자유에서 우리 모두가 다 제사장이 왕이다, 만인 대제사장서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러니까 로마 캐톨릭이 말하는 사제와 평신도 이런 거 없다. 그래서 우리는 평신도라는 말을 쓰면 안 되는 거예요. 이거는 루터가 다 없애버린 건데 우리가 또 그런 말을 써요. 그러지 않고 성도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뭐죠? 성도 안에 직분자와 성도가 존재하는 거예요. 성도 안에 직분자가 있는 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그냥 목사와 성도라고 구분하면 됩니다. 더 그럼 일반 성도라고 표현하면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내용이 루터가 그리스도의 자유에서 확인해 준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모두가 다 대제사장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 이제 예를 들면 34번을 가게 되면 그 내용에서 다시 한번 이야기한다면 이런 겁니다. 성직자, 영적인 신분 계층, 교회 직분이라는 말들이 그릇된 용법에 따라 그리스도인들부터 현재 성직자들이라고 불리는 소수의 사람들에게 잘못 적용하고 있다. 이건 잘못됐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거기 한번 그 34번에 여러분 중간에 한번 읽어볼까요? 루터의 글 중에 한번 읽어. 성경은 시작. 성경은 지금 교황, 주교, 고위성직자라고 자랑스럽게 불리지만 사실은 말씀의 사역에 따라 다른 사람들을 섬기고 그리스도에 대한 신앙과 신자들의 자유를 가르쳐야 하는 사람들인 바 이들에게 사역자, 종, 청직이라는 이름을 붙이긴 하나 이런 칭호들은 서로 구별하지 않는다. 모두가 다 하나님 앞에서 동일하다. 이게 루터가 이야기한 겁니다. 그러니 어떻게 됐습니까? 바로 당시는 이제 황제가 나라를 다스리고 있으니까 교황이 사제들이랑 황제가 이 루터를 소환합니다. 그게 바로 보름수라고 그러는 거예요. 보름수에 1521년 긴박하게 들어가죠. 지금 여러분 1517년, 1519년, 1520년, 1521년 긴박하게 이 역사가 흘러가고 있는 겁니다. 1521년에 드디어 보름수에서 루터를 죽이려고 합니다. 루터를 죽이려고 1521년에 보름수로 부르는 것입니다. 보름수에 가지 말라고 주변에서 그렇게 말했지만 이 루터는 그 보름수로 가게 됩니다. 그 사진에 있는 곳이 바로 보름수 회의장이었어요. 지금은 이제 아무것도 없는 그런 이렇게 넓은 공원처럼 보이지만 이게 당시에 이제 보름수 그 회의장이었습니다. 제가 여기 있습니다. 나는 어떤 것도 할 수 없습니다. 주여 나를 도우소서라고 기도하고 그 자리를 가는 겁니다. 칼 5세 앞에서 이야기를 합니다. 지금 네가 말해 95기제 반박문뿐만 아니라 라이프치히에서 이야기했던 거 1520년에 그리스도의 자유를 발표했던 이 모든 것들을 네가 다 회수한다면 그럼 내가 살려주겠다 이런 거예요. 그럼 한 번 기회가 있다. 자, 마지막 기회가 있으니까 이 기회에 너는 이걸 다 거두어두면 된다는 거예요. 루터가 이 얘기를 듣고 이제 생명이 왔다 갔다 하는 상황입니다. 부정만 하면 돼요. 부정만 하면 끝나는 거야. 루터 사는 겁니다. 근데 이때 루터가 요청을 합니다. 저에게 하룻밤만 시간을 주십시오. 그래서 보름수에서 하룻밤을 이제 지납니다. 그리고 이제 칼 5세 앞에서 서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거기에서 그 유명한 보름수 선언을 하는 겁니다. 그게 그 내용인데 36페이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이 얼마나 중요한 내용인지 같이 한번 읽읍시다. 시작. 나는 성경의 증언에 있어서 명복한 추론에 있어서도 잘못이 있다고 확신하지 않습니다. 교황이나 공의에 입증되지 않은 권위를 신뢰하지 않습니다.
또한 종종 그들이 잘못을 저질렀다는 것과 종종 그들 스스로의 모순이 있기에 신뢰하지 않습니다. 저는 제가 호소한 성경에 의해 유죄 판결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나의 양심은 하나님의 말씀에 사로잡혔습니다. 난 어떤 것도 철회할 수 없고 철회하지도 않을 것입니다. 우리의 양심에 반하는 행동은 우리에게 옳지 않고 안전하지도 않습니다. 하나님 저를 도와주십시오. 아멘. 마지막 기회예요. 근데 얘기합니다. 교황과 공의회가 오류가 있습니다. 성경만 오류가 없습니다. 저는 여기서 이 모든 걸 철회하는 것은 저에게 안전하지도 않습니다. 그죠?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철회하지 않습니다. 이게 모든 사람 앞에서 이 루터가 당당하게 고백하는 내용이었습니다. 이 고백을 합니다. 그러자 어떻게 되겠습니까? 바로 체포가 들어갑니다. 바로 체포가 들어가서 이제 루터를 죽이려고 합니다. 그럴 때 놀라운 것은 프레드릭 당시에 오늘 갈지면 이제 뭐라고 그래야 되겠죠? 그러니까 선제후라 그러는데 각 지자체장입니다. 오늘 지금 지자체장이겠죠? 각 제국의 선제후가 있는데 프레드릭 선제후가 이 루터를 몰래 납치해가지고 마르트부르크 성에 이렇게 가두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음에 보게 되면은 37페이지 보게 되면 보름스에 가면은 이렇게 이제 그 종교 개혁자들의 상이 있어요. 루터를 중심으로 해가지고서 앞에는 프레드릭 3세, 헤센주의 영진 필립 백작, 멜라니통, 노힐린, 또 우리가 잘 아는 게롤라모 사보나룰라, 그 다음에 야누스, 왈도, 존 위클리프, 그리고 칼빈과 쯔빙길리, 이 다 부조되어 있는 그런 상이 있어요. 저걸 보면서 종교개혁이라는 게 한 사람에 의해서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루터가 정말 불을 비췄고 주변에 많은 동역자들이 함께 이루어서 교회가 세워지는구나. 교회가 세워지는 게 혼자 세워지는 게 아니라 이런 동역자들이 함께 모여서 교회가 세워진다. 근데 여기는 이제 루터 중심으로 되어 있지만 제네베 가면 이제 칼빈 중심으로 되어 있는 건데 어쨌든 보는 것도 재밌습니다. 이 구조를 보게 되는 것입니다. 38페이지 그 다음에 보게 되면 루터의 일대기가 이 교회 안에 잘 기록되어져 있는데 이게 왔다 갔다 하네요. 여기 보게 되면 이제 오데 솔라거리와 이제 이게 삼위일체 교회인데 삼위일체 교회 안에 보게 되면 루터의 일대기가 잘 기록된 내용이 보게 되는데 여긴 내용이 없네요. 자, 그러고 난 뒤에 마르트부르크로 이제 잡혀가게 이게 피신하게 되고 이게 22년이에요. 그러니까 1522년에 마르트부르크 성으로 이제 루터는 피신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성에서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는데 바로 루터가 독일어 성경을 번역합니다. 이때 참조했던 게 뭐겠습니까? 뭘 것 같아요? 루터가 참조했던 게 당연히 위클리프의 책, 그 다음에 라틴어 성경 참고했어요. 그런데 이때 가장 또 중요하게 참고한 게 에라스무스의 헬라어 성경입니다. 그 독일어 성경을 기존의 모든 성경을 가지고서 자국어로 번역하게 되는 겁니다. 이러다가 앉아있는 사람보다 일어난 사람이 더 많을 거예요. 자, 어찌됐든 간에 이 마르트부르크에서 가장 중요한 일이 뭐였는가? 바로 독일어 성경이 번역. 이게요 최고입니다. 최고. 여러분 종교개혁의 핵심이 뭐예요? 성경을 돌아가자는 거잖아요. 근데 성경으로 돌아가면 성경을 읽을 수 있어야 될 거 아니겠어요? 성경을 읽는 게 뭡니까? 자국어로 읽어야죠. 누가 라틴어를 아는 사람이 별로 없어요. 헬라어는 더더욱 모르죠. 그 라틴어와 헬라어를 모르는 상황에서 성경으로 돌아간다는 게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그때 자국어로 번역하는 그게 13세기에 그 위클리프가 한 거였고 그 다음에 야누스가 한 거였고 그 다음에 틸데일이 한 일이 나중에 나오겠지만 드디어 그런데 먼저 독일에서 1522년에
루터가 독일어 성경을 번역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바르트부르크 성에 가면은 이 루터의 이 성경을 번역했던 골방이 있어요. 현재 그대로 보존되어 있는 저 방에서 성경을 번역하고, 그 옆에는 바르트부르크 도서관이 있는데 정말 엄청난 그런 양서가 이 루터의 책들이 보관된 초판본들이에요. 초판본들을 이렇게 모아놓은, 아주 엄청, 저 돈으로 따지면 엄청나겠죠? 돈으로 따지면 엄청난데, 그거를 기록해놓은 그런 아주 작은 그런 도서관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데서 루터의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되는 거죠. 그런데 루터가 이렇게 종교개혁을 하다가 이제 아주 큰 장애물이 하나 걸리게 됩니다. 그래서 뭐냐면, 루터의 정신을 따르다 보니까 많은 농민들이 자기를 억압하고 핍박하는 그러한 귀족들을 향하여 저항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농민들이 반란을 일으킵니다. 24년이에요. 근데 이때는 어디냐면, 루터 자체가 지금 바르트부르크 성에 있는 상황인데 농민 반란이 일어나게 되니까 이 루터가 위텐베르크 옵니다. 이형을 무릅쓰고 와서 이제 이 문제를 가지고 이야기를 하게 되는 거죠. 물론 농민들의 입장에서는 이 불의한 귀족들의 행위에 대하여서 저항하는 것이 합당하였습니다. 높은 세금, 불공정한 재판, 농노 제도에 분노하였습니다. 그죠? 그리고 더군다나 이들이 자신들이 목회자를 선출할 권한을 달라라고 요구까지 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들은 이제 루터를 이용한 거죠. 루터가 귀족들에게 반기를 들기 위해서 로마 캐톨릭을 이용하였다라고 이야기하고 이들이 반기를 드는데, 문제는 뭐냐면 이게 폭력적으로 진행되는 거예요. 폭력적으로 진행되는 거죠. 이 루터는 이 농민 반란에 대해서 반대 입장을 합니다. 여기에서 이제 민심이 루터를 떠나게 돼요. 그러니까 루터의 종교개혁이 이 농민 반란 전쟁으로 인하여서 주춤하게 되는 상황이 오게 돼요. 왜냐하면 조직이 불의하잖아요. 여전히 불공정한 재판, 불공정한 이 모습들, 그 다음에 이 높은 고리대금, 이런 것도 세금, 이거 정말로 나쁜 거 아니겠어요? 그런데 이거를 루터가 묵인한단 말이에요. 루터는 그걸 묵인한 게 아니라, 사실 그것도 루터는 용납하지 않았지만, 문제는 뭐죠? 폭력으로 행사하는 이 농민 반란에 대하여서 그는 반대하였어요. 왜 그러냐면, 루터가 쓴 권세자들에 대한 태도에 보게 되면 얼마든지 저항을 해야 된다고 가르쳐요. 그런데 이 농민 반란에 대해서는, 폭력으로 치닫는 이 문제에 대해서 루터가 거부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이때부터 여러 가지 문제가 생기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이제 독일에서의 종교개혁은 진행되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는 또 다른 손을 들어서 영국에서 또 종교개혁에 불을 붙이기 시작합니다. 1525년에 틴데일이 신약성경을 영어로 번역하여 출판을 합니다. 이때 잘라야 되는데 신약성경을 번역하였습니다. 근데 이 작업을 비밀리 하였고, 아주 유럽의 여러 도시에서 돌아다니면서 사실 이 성경을 번역한 거예요. 네덜란드에서 살았고 막 돌아다니면서 성경을 번역하였죠. 왜냐하면 헨리 8세가, 영국의 왕이었던 헨리 8세가 성경을 불법으로 여겼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런데 영어 성경이, 신약 성경이 번역되자 틴데일의 성경이 몰래 밀반입돼서 영국으로 들어오기 시작하는 것이죠. 이런 과정들이 주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영국에서 드디어도 성경이, 신약성이 출판되었고 영국 사람들이 영어로 성경을 읽게 된다. 뭘 의미하는 거예요? 개혁이 일어나고 있다라는 거예요. 개혁이 일어나고 있다. 영국이 변화될 거다. 이 전조를 보여야 되는 것입니다. 1525년입니다. 근데 1520년에 똑같이 스위스에서 재침례파, 제세례파가 세워지게 됩니다. 이 사람들 스위스 형제단이라고 하는데요. 이 사람들은 유아 세례를 부정하고 성인 세례만 강조해요. 그리고 유아 때 받은 세례는 다시 받아야 된다고 주장하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이들은 정부를 인정하지 않아요. 그래서 근데 이 대표자가 만츠인데, 펠리스 만츠가 이 일을 하니까 이 펠리스 만츠가 쯔빙길리의 제자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거를 쯔빙길리가 되게 곤욕스럽거든요. 왜 그 가르쳤던 사람 중에 하나였으니까. 그래서 만츠에게 그러지 말고 차라리 스위스를 떠나라 라고 얘기했는데 만츠가 떠나지 않습니다. 결국은 이 니마트 강인데 니마트 강에 수장을 시킵니다. 그러니까 이 종교개혁의 역사에서 가장 슬픈 역사 중에 하나가 제세례파가 태워지고 제세례파를 이단으로 정죄하고 그거를 주장하였던 대표했던 펠리스 만츠가 순교를 당하는 역사가 스위스에서 일어나게 되는 것이죠. 이게 이제 역사입니다. 이게 흘러가고 있다가 1527년에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마틴 루터가 내주는 강한 성이요라고 하는 이 찬송을 사실은 이제 작곡을 하게 되는 것이죠. 이게 왜 교회에서 중요하냐면,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그 전까지 로마 캐톨릭의 노래는 이 교송성가라 그래가지고 성가 개념이었는데,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이 종교개혁자들은 이 음악에 대해서 매우 부정적이다라는 인식이 있었는데 그러지 않아요. 야누스도 찬송을 만들고, 그리고 루터도 찬송을 만들고, 제네바의 그 칼빈은 시편 찬송가를 의뢰하잖아요. 그의 제자인 베자는 시편 찬송가를 얼마나 많이 만든지 몰라요. 그러니까 결코 그 종교개혁자들은 예술이나 음악에 대해서 부정적이지 않다라는 걸 보여주는 게 1527년에 바로 내주는 강한 성이요라는 찬송. 그러니까 그 자체가 종교개혁의 산물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1527년에 시리에서 최초의 이 침례교가 세워지게 됩니다. 1529년에 처음으로 우리 이제는 로마에서 분리된 사람들을 프로테스탄트라고 불리게 됩니다. 그러니까 언제 종교개혁이 1517년에 일어났고 그 이후에 12년이 지난 후에 프로테스탄트라고 하는 이름이 불려지는 거예요. 처음부터 프로테스탄트가 아니라 1529년에 12년이 지난 다음입니다. 또 중요한 게 많은데 그래도 한 5분만 하고 또 마치겠습니다. 1529년에 이제 스위스에서 신앙 고백서 하일린이 불린 거라고 하는 쯔빙길리의 후임 목회자에 의해서 스위스 신앙 고백서가 만들어져요. 이게 왜 교회사에 중요하냐면 이 신앙 고백서가 정식으로 출판되자 결정적인 것은 로마 캐톨릭과 개신교가 완전히 다르다는 것을 선언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로마 캐톨릭도 자신의 신앙 고백을 가지고 있는데 개신교에는 그게 없었단 말이에요. 종교개혁자들은 다 각자의 신앙을 얘기했지만 신앙 고백서가 우리가 믿는 바가 무엇인지를 말하지 않았는데 1529년에 스위스 신앙고백 1차 신앙고백서예요. 스위스 신앙고백서 이후로 시작해서 계속 신앙고백서 나옵니다. 1646년에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까지 나오는데 이 스위스 신앙고백서가 발표되면서 더 이상 이제는 로마 캐톨릭과 함께 가지 못하는 강이 생깁니다. 완전히 갈라지게 되죠. 믿는 바가 무엇냐? 정확해지는 겁니다. 그게 중요한 거예요, 이게. 역사에 있어서 이처럼 중요한 게 없어요. 그죠? 근데 문제는 뭐냐면 이 안타까운 29년에 이 스위스 신앙고백서가 만들어지면서 루터와 쯔빙길리 사이에 문제가 생겨요. 뭐냐면 루터와 쯔빙길리 사이에 성차 문제로 충돌하게 됩니다. 스위스 신앙고백서에서는 쯔빙길리는 어떻게 이야기를 하였냐면 성차는 기념이다. 기념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기념하는 거다. 그런데 루터는 아니다. 공제다. 떡 위에 하나님이 계시고 떡 밑에 하나님이 떡 옆에 하나님이 계시다. 그러니까 공제설과 기념설을 가지고 서로 티격태격 싸우기 시작합니다. 그냥 마르크 브루크 이 회담을 열어요. 여기 이제 그림을 보게 되면 이게 루터고 여기 쯔빙길리예요. 둘이 마주보면서 정답게 있는데 정다운 게 아니에요. 이 마르크 브루크 회담이
결렬이 됩니다. 그리고 서로 비방하기 시작합니다. 성찬 문제로. 나중에 칼빈이 이 서로를 이렇게 중지하려고 했는데 중재가 안 됩니다. 왜냐하면 칼빈은 공제설도 아니고 이 기념설도 아니고 영적 임재설을 주장하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그런데 불구하고 칼빈의 생각은 쯔빙길레에 좀 더 가깝습니다. 그래서 쯔빙길레와 그렇다고 해도 전혀 다르긴 하지만요. 그래서 이 문제로 가지고 개혁파 입장이 분리되면 안 된다라고 하였지만 결국은 성찬 문제에 있어서는 합의를 보지 못한 상태로 종교개혁은 후반기로 넘어갑니다. 이게 이제 1529년까지 일어나는 초창기에 아주 긴박한 어디죠? 독일, 스위스, 영국에서 불꽃같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사람들을 세워서 개혁교회를 세워나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리폼 처치의 이 기반이 바로 여기 있고 이 모습은 잘 보면 루터가 정확히 표현했어요. 최종적 권위는 성경입니다. 우리가 루터를 공부하지 못해서 아쉽지만 루터는 그거예요. 최종적 권위는 성경입니다. 그게 바로 이 종교개혁의 핵심입니다. 오늘 여기까지입니다.